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라는 나라의 언어인데요. 헬라어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저도 뭐 조금 알고 여러분들은 더 모르실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 중에 알고 있는 단어들이 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귐이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학자들, 신약 학자들과 목회들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은 사귐 관계에 관한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사귐 관계에 관한 것이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쉬울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귐을 가질 것인가, 또 이웃과는 어떤 사귐을 가질 것인가, 복음은 이에 관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태초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한 사귐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사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다시 한번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 사랑과의 온전한 사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짧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사귐의 그 모습들이 뒤틀어지고 허물되어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귐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귐이 깨어지고 비뚤어진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놀라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성폭력이라든지 왕따, 갑질, 학대, 살인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인격으로 대하지 않아서 깨어진 사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21세의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장 요구되어지는 과제 중에 하나가 참된 사귐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사귐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야 되고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다툴 때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영원히 가면 안 되잖아요.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회마다 교단마다 교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감리교회도 2년에 한 번씩 입법의회라는 걸 하게 되고요. 저도 2번, 3번 정도 거기에 가봤던 그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몇 배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성도들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이 사귐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귐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운 그런 내용인데요. 오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5가지 사귐, 그런 뜻을 가진 말인데요.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의 바르지 못한 사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세교라는 게 있답니다. 세교, 무슨 뜻인가 하면 세력과 이익 등을 얻기 위해서 남을 사귀는 것. 이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 나한테 무언가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 사귐을 가리켜 세교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회교, 뇌물을 주고 사귀는 것. 자꾸 뭐 갖다 주고 이렇게 그러면서 상대방을 사귀려고 하는 것. 세 번째로 담교, 뛰어난 사람에게 빌붙어서 자신의 이름을 날리려고 말로만 사귀는 것. 진심으로 사귀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좀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귀는 것, 그걸 가리켜 담교. 네 번째로 궁교, 남의 빈궁함을 이용해서 사귀는 것. 다섯 번째 양교, 상대편의 비중을 따져본 뒤에 사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5가지 말씀드리는데 하나도 올바른 사귐이 없잖아요.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따지고 사귀는 것을 가리켜서 이 오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요새 그 커피를 좀 좋아해서 하루에 한 잔 정도 이렇게 내려서, 우리가 핸드드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런데 내려서 마시면서 조금씩 커피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마땅히 어떤 취미를 갖기가 어려워요. 보니까 대개 여러분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주말에들 하잖아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어떤 사람들 요새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하고 그러는데 목사가 주말에 취미 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커피를 좀 배웠고, 전 자격증도 없어요. 돌팔입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커피를 내려서 먹으면서 조금씩 커피를 알아가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도 커피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오묘한 맛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커피 마시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미리 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오시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요 기계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제가 섬겨드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시간에 커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사귐을 가지면서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신앙이 같은 사람들끼리 사귐을 갖게 되면 그 사귐의 깊이가 아주 더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귐의 본질이 있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의 사귐의 본질인데,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인식하고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사귐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대방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고 혹은 내 욕망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 때문에 사귐이 깨어져 버려요. 이것이 깨어지고 왜곡된 관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용당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살아가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동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이용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교의 경우처럼 이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짓들을 하지 마시길 바라는 말씀이죠.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체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악과는 인간이 인형처럼 이리저리 이용당하고 끌려다니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 주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의 소품처럼 등장하는 객체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귐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귐의 기초는 상대를 객체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주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기초가 무너진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여성은 남성에 의해서 성욕을 위한 대상으로 인식되어지기도 합니다. 시사에 관심 있는 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10월 초에 아동 성폭행범이 출소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이런 사람 이름은 밝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름이 김근식입니다. 이 김근식이 어떤 짓을 해놓은가 하면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몇 달 되지도 않아요, 인천 서구, 고양시, 시흥시, 파주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다가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10월 달에 출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살게 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 탄원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관련되어서 2년 전에 출소했던 조두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름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흉악한 범죄들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고 아주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노동자 이런 얘기 나오면 저 사람 좌파냐 그럴지도 모를 텐데요. 그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를 이익의 수단으로 인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노동이라는 말은요, 물론 북한에서 이런 말을 자주 쓰니까 우리가 쓰면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요. 이 노동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고귀한 인간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활동입니다. 이 노동을 통해서 인간의 삶은 한 단계, 두 단계 발전해 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자본가들이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임금이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만 원을 주겠다고.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나한테 이만큼 일을 해주면 내가 하루 동안 10만 원을 주겠습니다. 계약이잖아요. 말로도 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자는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쉬는 시간 빼놓고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용한 사람은 약속한 바에 따라서 그에게 10만 원의 임금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특히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내는 남편의 욕구를 위한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남편은 아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조차도 부모의 자랑과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좋은 모습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복을 주시는 기계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주셔야 되고 저거 주셔야 되고 해결해 주셔야 되고 맨날 그런 간구만 하고 그런 기도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주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사귐의 파괴와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사회의 타락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류의 첫 번째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이죠. 이 사건을 말씀을 하는 그런 말씀이 요한 1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가인이 아벨을 주체로 존중했다고 그러면 그 동생을 절대로 죽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가인의 생각에 자기 동생 아벨을,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등장인물 나오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등장인물, 일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품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귀찮은 소품 말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마치 불필요한 식탁의 반찬처럼, 여러분 밥상을 이렇게 쭉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접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보이는데, 여러분들 반찬을 놓고서 이제 밥을 먹는데 어느 날 반찬을 봤는데 아내가 이것도 싫어하는 거 저것도 싫어하는 거 저것도 안 먹는 거 이런 것만 쫙 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쳐다도 안 보고 화를 내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가인이 아벨을
내가 먹지도 않는 불필요한 식탁의 반찬처럼 귀찮으면 내 인생에서 언제라도 제거해도 괜찮은 존재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가인과 아벨의 코이노니아를 붕괴시킨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요셉의 형들은 또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요,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중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귀찮은 동생을 팔아버리죠. 적어도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 순간에 요셉은 형들에게 있어서 인간이 아닙니다. 마치 물건과도 같은 그런 동생, 하찮은 동생, 없어도 좋을 인생으로 그 동생을 팔아버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히라보로 코이노니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는요, 사귐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상대를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사귐이고 코이노니아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인격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듯이 상대방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귐이고 코이노니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글에 사귐에 대한 쓴 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짧은 글인데요. 사귐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작가가 만나서 서로의 주체됨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함께 글을 써나가는 것이다.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귐이고 곧 코이노니아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형제의 인생을 위해서 자원에서 주체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형제의 인생의 객체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스스로 메시아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사귐이고 코이노니아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책에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 떼제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가 있다고 그래요.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떼제 공동체,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는 해마다 여름방학 때가 되면은요, 매주 그러니까 한 여름에 다 오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5,000명이 넘는 젊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 내내 온다 그러면 수만 명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이 공동체에 스위스 출신의 로제 슈츠라는 이름을 가진 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는 그 사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말하면 과정 중에 있는 수도하는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로제 슈츠라는 이름을 가진 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2005년에 그 정신병자에게 죽임을 당하는데요. 2005년 당시에 로제 수사는 이미 90세였는데요. 자, 공동체의 수사들이 저녁 때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로제 수사는 평소처럼 맨 뒤에 앉아서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성이 성동으로 들어와서 날카로운 칼을 빼가지고 로제 수사의 목을 찔렀습니다. 이 로제 수사는 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에 고꾸라졌고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수사 몇 명이 그를 급히 밖으로 업고 나와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결국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 로제 수사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젊은 여자, 로제 수사를 칼로 찔러 죽인 여자는 루마니아 사람이었고요, 정신착란증 환자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당에서 로제 수사를 얻고 나간 수사들 몇 명 이외에 성당 안에 남아있던 많은 수사들은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회를 마쳤다는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 사랑이 없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회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를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제가 그 말씀 중심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떼제 공동체의 본질이고 그 공동체에는 십자가의 고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사귐의 본질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사귐의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기초한 사귐은 연합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 어떤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갔을 때 교회를 흩뜨르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 목회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속장님이 어떤 속회 속장님으로 세워졌을 때 속회가 굉장히 은혜롭고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그러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속장님이 막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신앙적이지도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을 교사로 세웠는데 한 10명이나 되는 애들을 3학년 맡겼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몇 달 지나잖아요.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연합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연합이 이루어져서 부흥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세워짐에 따라서 분열되고 떨어져 나가고 건강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완성은 사랑의 사귐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일반적으로 내 것이라는 그 테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재산이 이만큼, 또 돈이 얼마만큼, 땅도 여러분 요만큼 땅은 내 것,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희미해질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가 하면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 경계가 애매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기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아기가 아파서 우리가 이제 과하게 표현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애가 이마에 열이 100도나 되는 그런 아기를 안고 병원의 응급실로 달려온 엄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가 아픈지 엄마가 아픈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서 아기와 엄마의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가 아픈데 엄마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아기가 엄마 안에 거하고 엄마가 아기 안에 거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사랑은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자가 가진 소유의 경계가 애매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부부 되어 살아가면서 남편에게는 국민은행 계좌, 또 아내에게는 농협의 계좌, 또 다른 은행에 다니는 사람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두 개밖에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남편은 나는 국민은행만 거래하고 아내는 농협만 거래하고 내 통장에는 뭐 100만 원이 있고 당신은 90만 원이 있고, 그러면 당신 오늘 이후로 내 이 통장에 침범하는 순간에 당신은 없어, 막 이러고 그러고 살아가세요? 대개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 남편들이 바보가 되어가지고요, 다 뺏겨요, 여자들한테.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아닌 분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상을 드릴 테니까. 어디까지가 남편의 돈이고 어디부터가 아내의 돈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지지요. 소유뿐 아니라요, 인생 자체의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성공이 아내의 성공이 되고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 됩니다. 깊은 사랑은 남편과 아내라는 각각의 사람 대신에 부부라는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남편이 아내 안에, 아내가 남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고 이것이 바로 깊은 사귐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게 뭔가 하면 완전한 사랑의 코이노니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예수님도 기뻐하시고요, 예수님이 슬프시면 성령님께서 슬프시고,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 분인지 세 분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공동의 운명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위대한 코이노니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놀랍고도 신비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시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귐의 원어, 아까 말씀드렸죠. 코이노니아, 히라보로 코이노니아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헬라어의 의미는요, 공동 소유입니다. 공동 소유. 남편은 국민은행, 아내는 농협이 아니라 하나의 통장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 공동 소유의 의미라는 그런 말씀이죠.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 백성이 공동 소유주가 되는 그 신비,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신비한 경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과 성도들과 깊은 사귐을 사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성전에 나와서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깊은 사귐을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